지난 제5차 세계협절 특세의 주제가 성령이 답이다. 시작. 성령이 답이다 였습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못하셔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2주,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 성령이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요약 정리하여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선 이 설교를 이제 유튜브 올라갈 때에 반복해서 좀 여러 번 들으시기 바라고요. 제일 좋은 건 그 책을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7번 이상 읽으세요. 그리고 그 읽은 대로 여러분이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바랍니다. 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게 보니까 복을 받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과 생활이 따로 국밥인 사람이 많아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믿지 않은 사람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답답해하고 무기력하며 삶에 어떤 역동성이 없고요, 열매가 별로 보이질 않아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삶, 특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는 거 별로 관심을 못 갖고, 또 그렇게 좀 뭔가 주님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 계속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만뒀으면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요,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오히려 힘이 나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더 가까이 계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해답이 뭐냐?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저는 따라합시다. 성령이 답이다. 오늘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게 뭐냐? 오늘은 성령 세례,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강력한 동기가 임하여 성령을 구하는 성도, 성령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과 명령, 시작. 약속과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에도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낼 테니 여기 머무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지상명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즉 전도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명령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는 이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세상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과 성령, 시작.
구원과 성령,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고 죄 사함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확실하길 바라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잖아요. 이 내적으로 이미 이제 중생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물세례입니다. 물침례.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 목사님이 집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또 집례하는 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받으라.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미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 제자들이 나가서 일을 잘해가지고 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서 큰일한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건 부활 승천하여 보혜사 성령을 아직 보내시기 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 그거를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부활 승천하실 때 강력하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물세례는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이 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단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자로,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예요. 제2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불씨를 받는 거예요. 불씨. 근데 불씨로만 있다 보니까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뭐냐? 불씨가 불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뜻해지고 주의를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방에 가면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그 가스레인지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 불씨를, 스위치를 누를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점화가 되죠. 점화가 되고 불이 점점 세지면서 요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가스 히터가 있어요. 우리는 온돌로 난방을 하지만 외국에는, 미국 같은 데에는 히터가 있어요. 이게 벽에 이렇게 그 입식 에어컨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은 조그만 깨알 같은 그 파일럿 파이어라고 그래요. 여기 뭐냐면 불씨가 있어요. 불씨가. 그러면 이제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온도가 내려가면 20도를 내가 맞췄는데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팍 하면서 불이 점화가 됩니다. 조그만 불씨가 불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옛날 구식 그 히터는요, 꼭 무슨 저 축포 터지는 소리 같아요. 펑 한다고 깜짝 놀래요, 내가. 그러면 이제 그게 불이 막 해가지고 뜨뜻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불씨를 받는데 불씨로만 있으면 이게 도대체가 뜨거운 건지 찬 건지를 몰라. 그런데 퍽 하고 점화가 되는 게 성령 세례고, 그래서 불길이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크리스찬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막 하나님이 하시는 게 뜨거운 그런 분위기가, 열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유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이, 상속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죽어서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거예요. 2012년 미국의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노숙자가 거지죠. 이 거지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어요. 며칠 굶어 있다가 추운 날에 얼어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노숙자의 조부가 남긴 유산이 212억이나 됐어요. 212억. 그런데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일찍 죽고 할아버지가 남긴, 그 재벌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상속을 있는지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하다가 얼어 죽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치 이 얼어 죽은 불쌍한 억울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여기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주셨다. 자, 예수 영접할 때 아들의 영, 여러분 느끼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지 못해도 진짜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유산, 하나님의 상속 중에 최고가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복이 그저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그저 내 몸 건강 무병 장수하는 거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짜 최고의 복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우리의 미완성을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제2의 특별 은혜가 바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맨날 그 자리만 맨맨 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노를 젓지 않습니까? 보트를 탈 때. 그럼 노가 2개가 있어야 앞으로 나가는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제자리 맨맨 도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구원의 노만 젓는 거야. 성령의 노도 같이 저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주님의 영광이 자랑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에 머무르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 지난번 부흥회 때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약교회가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지 말고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으로 아느냐? 그게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의 증거가 100% 방언이라고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방언을 못하더라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도 경험되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가장 확실한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바로 뭐냐?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방언을 강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이건 물론 외국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은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니 성령이 임했는데 이방인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라니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6절에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하며 그들이 성령이 받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경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대신 방언과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대신 방언은 뭐냐? 바로 기도의 언어입니다. 나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물론 통역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내가 모르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근데 대인 방언은 뭐냐면 사람을 향하여 개인 자신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소통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어로도 나와요. 우리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 전 세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해외 교포들이 왔는데 아니 무식한 제자들이 말이에요. 유창한 외국어로 자기 나라에서 쓰는 말로 막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게 외국어 방언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외국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들어갑니다. 통역이 들어가서 그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은혜를 받게. 제가 외국의 집회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회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전체 회중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막 말한 방언을 통역을 합니다. 영어로 알아듣는 말로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그냥 아멘으로. 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렇게 대인 방언은 외국어로 직접 하든지 아니면 통역을 하든지 소통의 언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 대한 대신 방언, 이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에요. 거의 모든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의 방언은 제가 볼 때 99%가 바로 이 대신 방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인 것이죠. 오늘 이러한 방언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일부 교단에서 옛날에나 초기 때나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초자연적 은사를 주셨지 지금은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고 백성들이 많으니까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은사 중지론을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교단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언하는 걸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사상인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데 막 문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방언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방언보다는 예언을 해라, 알아듣는 말로 해라, 이 얘기한 거를 근거로 해서 방언을 평가절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사도 바울도 방언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긍정적으로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으로 방언을 많이 말했어요. 또 14장 39절에 보니까 그런 정도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방언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뭐 안 주시고 못 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건, 또는 이거 잘못됐다고 금지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방언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방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방언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유익에 대해서 깨달으면 더 여러분이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강해져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수 마귀한테 당할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못 사는 거예요. 나가서 좀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 기적을 풀어 헤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또는 병을 고치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많이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신비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하나님하고 비밀을 말하는 지경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여러분 축복입니까? 돈 좀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좀 잘 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멋진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나타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된다, 그 말이에요. 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서 기도를 해도요, 이 기도가 내 욕심과 내 뜻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혀를, 나의 언어 중추 신경을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성령님의 마음과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가지고 그냥 쥐야 아버지 하고 외마디를 질렀는데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막 이게 그냥 토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방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시간쯤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한 이 덩어리가요 쫙 풀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그게 억울함이 아니고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요, 그 나에게 억울함을 준 사람하고도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이런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게 깊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방황기도 아니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10분 20분 하고 나서 기도할 게 없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물론 인간이 의도적으로 연습과 훈련이 되어서 우리말로도 1시간 이상 3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간단해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을 쓴 베니 흰 목사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스피리추얼 헝거라고 그랬어요. 즉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영적으로 배고파야 돼요. 둘째는 토탈 서렌더, 완전한 항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게 성령 충만이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수록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아까 있었던 말씀 다시 보면은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따라합시다. 목마르거든 목이 말라야 돼.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결심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지금 거의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을 하루에 16시간 이상 하는 거죠.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은 일체 물만 마십니다. 그래서 8시간과 6시간 내에 밥을 먹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생활 패턴으로 얼마나 제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진짜 저는 몸이 좋아지고 체중 조절도 되고 뱃살도 사라지고 배고픈 시간에 오히려 운동을 함으로써 제 체력이 굉장히 증가됐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픈 분이 많은데 제발 여러분이 이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함으로 건강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 아니? 여러분 16, 18시간을 굶으니까요 모든 밥이 맛있는 거야.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어떤 밥도 맛있어. 그러니까 밥을 너무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 즐거움과 함께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밥 한 끼 먹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예밥팀이 뭐 배추 절인 거 가지고 내려와서 먹는데 사실 제가 확신의 삶 끝나고 점심을 잔뜩 먹었는데도요 그 6시간 안에 8시간 안에 많이 먹어야 되니까 내려가서 그 배추 그 속을 싸가지고 그 배추전을 그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맛있냐, 계속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맛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식욕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예 배가 고플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영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그냥 형식적이에요. 주일날 한번 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는 아예 염두에 없어요. 왜?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아예 죽었어. 죽으니까 뭐 죽은 시체가 무슨 목이 마르다고 그러고 뭐가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살았다나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힘든 거 주님 위해서 일한다는 거는 다 뭐냐면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나 안 그러면은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요새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지금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배가 고파야 돼. 목이 말라야 돼.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목이 마르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예 뭐 목사님 혼자 떠들지 뭐 꼭 그래야 돼? 절대로 그런 분한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 원해요.
성령님이 목말라요.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막는 결정적인 두 가지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무지와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예요. 무지와 오해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몰라. 혹은 잘못 알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되는데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무슨 방언이고 성령이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두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교회에서 여러분 바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우자 그러고 교회에서 목숨 걸고 싸우니까 사람들이 교회 올 생각을 안 할 정도의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육적인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며 성령 방언 그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그러면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내려놓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입을 벌려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때에 사실 성령은 이미 임한 거예요. 방언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오픈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다 이루고 있습니다. 다 인상 쓰고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손을 들고 누구를 의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젖 달라고 어머니께 악을 박박 쓰면서 울어대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포기하지 않은 사람 100% 성령 받습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거 시작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성령도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돼요. 이미 주신 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상상하고 느끼고 스피커 아웃 하세요. 입을 열어서 부르짖으세요. 큰 소리로 그냥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돼요. 여러분 그 책의 161페이지에 있는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문 이걸 여러분께서 외우세요. 읽으세요. 복사해 가세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문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사모합니다.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성령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표적으로 저에게 성령 충만과 방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을 여세요. 처음에 할렐루야를 외치든지 주기도문을 외치든지 그냥 주여 아버지만 외치든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받을 때까지 하세요. 죽을 때까지 안 주시면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그 자체가 은혜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최고예요.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사탄의 방해 유혹에 여러분 괜히 개의치 마시고 더 길게 더 많이 자주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서 14장 15절을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기도하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면 하나님께 통역을 달라고 하면 통역도 해줄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통역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영으로 찬송은 방언 찬송이에요. 마음으로 찬송은 우리말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다음 주에 성령 충만의 5가지 성경적 방법을 얘기할 텐데 그때에 중요한 게 찬송과 기도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제가 어제 지난번 미국 가서 만났던 우리 이미숙 목자라고, 그분의 영상을 정리하면서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 이미숙 목자는 지금 26년째 목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휴스턴에 200개의 목장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이 목자가 되는 목장은 5개, 6개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최초의 여성 목자로 목장을 지금까지 몇 개를 분가시켰는지 기억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현재 목장을 4개를, 여러분 우리는 1개 갖고도 죽겠다는데 4개를 목장을 돌려요. 세상에,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낮에 2개 하고 밤에 2개 하고 4개의 목장을 섬기면서 VIP가 297명이래요. 현재 297명의 명단을 놓고 이름과 얼굴을 생각하면서 아침 새벽 4시부터 이제 한 3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297명을 놓고 기도하려니까 시간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2가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원기도와 방언기도, 방언기도와 구원기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나님, 이 홍길동이 얼굴을 보면서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영접 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방언으로 빠른 속도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297명의 VIP 명단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야, 진짜 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여러분이 괜히 약해 죽을 것도 없고요. 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반 여성인데 평신도인데 30대 초부터 목자를 해서 지금까지 수백 명을 구원시켰는데 297명을 붙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언어로 방언을 하니까 연약한 여성 평신도가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께서 뭐 그렇게 크게 무슨 뭐 쓰임을 받는다는 차원을 떠나서도 진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부 예배자들이 진짜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역에 동참함으로 힘들고 괴롭고 그만두고 싶고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며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